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누구의 부름을 쫓아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셨습니까? 이곳 예배당 2층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오셨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에 깨닫고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구하면서 은혜 구하면서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부르심을 쫓아 이곳에 오늘 이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삶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이곳에 오늘도 이룰 수 있었으며 예배자로서 되었습니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진 아버지 건강도 나의 직장의 삶도 가정과 모든 나머지 삶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아버지의 머릿속을 잡히지 않도록 이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그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알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자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같이 간구합니다. 저리와 공의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종을 주님 감사 주시며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결혼하다가 어리석은 아버지를 악한 종 되지 않도록 주여 이 종 붙잡아 주시옵소서. 헛된 재물, 헛된 재산 이 종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고 명하시고 그 제사와 그 예물 아버지는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오늘도 우리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선포되게 하시고 좀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과 영광 중에 주님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의 거룩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기 걸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약함을 주님 붙잡아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5장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들 드림이 향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장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도문 제 83번을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83번 빌립보서 4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다 함께 찬송 25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50장입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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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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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장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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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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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 윤영숙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뻐가는 가을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본이되게 산다 하면서도 살지 못했음을 아버지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느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담대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찬송 50장 1절과 3절을 하나님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고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고 삶을 영유하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영생을 얻게 된 것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감동하여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온 정성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제사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십의1조 감사의 예물, 추정헌금, 선교의 예물, 이 예물 하나하나 드니 주의 말씀처럼 헛된 재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마음에 답답함을 갖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새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허덕인 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신음의 소리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새 기쁨과 새로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연약하여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걸음 멈추게 하시고 그 방황의 삶을 끝내게 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집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평안이 있고 그곳에 풍족한 삶이 있음을 자신의 필요가 채워짐을 알고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대한 교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꽤 오랜만에 우리 왕 목사님을 잠깐 찾아 뵈었습니다. 주어진 짧은 만남의 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좀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보다는 제가 사실 많은 이야기를 좀 죄송하지만 좀 쏟아냈습니다. 제 답답함, 어떤 신경, 목회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은 늘 동일한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사실 그 외마디가 저로 하여금 어찌 보면 지금까지 버티게 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도 합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장이기 때문에 물론 감당해 오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목사님의 어떤 그런 진실한 저에 대한 어떤 부탁 고백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있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그래도 목사님이 몇 마디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던졌지만 그 말들이 그게 진실이었고 저의 마음을 너무 잘 또 이해해 주는 답변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목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얼마든지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또 따라와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 저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들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몇 분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늘 기도한다면 어떤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인내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네. 그럼 우리 박상호 파손 성사님의 또 사역을 위해서도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한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예배 함께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또 대면 예배가 전면 계속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제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건강도 지키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굳건하게 잘 지켜가 주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많이 권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순서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분기점에 저는 와 있다라고 나름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의 모든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굉장히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극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기관에서도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또 뒷변에 또 앞에 계신 분하고 잠시 인사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좀 날씨가 많이 춥죠? 또 기온차가 많아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독감 예방 다 하셨나요? 일단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뭐 4차, 5차 뭐 접종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또 선택에 따라서 잘 여러분들이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산 길, 생명의 길, 행복한 길, 의의 길, 그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주가 주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톨릭에서 1990년도에 우리 사회에 크게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약간 2년 전에 일어난 운동이었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는 1990년도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처음에는 교계 안의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너무도 잘 맞물려서 전국적인 사회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바로 내 탓이요 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을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벌인 캠페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천주교 주요 기도문에 나오는 고백의 기도 중 이 대목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3번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기도문에서 따온 말입니다. 당시 우리 한국 사회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풍조가 매우 깊이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잘못된 일에 남의 탓만 하여서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해결 방도를 찾아내자는 뜻에서 전개한 운동이 천주교, 바로 이 가톨릭에서 시작된 내 탓이요 운동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기도 합니다. 당시 서울 대교구장이었던 고 김수환 추기경은 청색 바탕에 흰 글씨로 된 내 탓이요 라고 하는 스티커를 자신의 자동차 뒷유리에 붙여서 캠페인에 앞장섰던 것 기억하십니다. 저도 그 내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스티커를 붙였던 기억도 납니다. 전국의 도로에는 내 탓이요 라는 스티커를 붙인 차량들이 수없이 눈에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회개 운동으로 인식되기도 한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의 내 탓이요 운동은 국민적 자각을 일깨우는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오래가지 못하고 90년대 중반에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혼돈과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제 오후 서울시청 앞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도심은 몇 년 전처럼 또다시 둘로 나뉘어져서 엄청난 큰 소리가 외쳐졌습니다. 보수단체, 진보단체, 여러 단체들이 한 장소에 동시에 모여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심이 둘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 분열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표방하는 한 단체까지 거리에 나와서 온갖 입에 담기 어려운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찬송가와 헌금을 내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저께 그런 내용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가 되었다고? 이처럼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부, 심장부라고 하는 그 서울시청 앞 광장에 이처럼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분열되어진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인가? 이 속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 현상은 온 사회에 만연된 너나 없는 내 탓 풍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 국가일위까지 모든 잘못은 오로지 너 때문이야. 네 집단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내 탓 타령으로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 잘 된 것이고 잘못되는 것은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아주 고약한 속담마저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남을 탓하는 못된 패습은 이미 우리 사회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듯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 다음 구절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요나는 당시에 그 큰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유가 바람 탓도 아니고 선장 탓도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정말 집중하고 쳐다봐야 되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요나서는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짧은 48구절밖에 되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이 짧은 성경책 요나서는 때론 허구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비현실적인 스토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토해져서 살았다?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책은 예화에 불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나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적의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꾸며낸 허상이고 허구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흥미진진하고 의구심과 긴박감이 가득한 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서를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차별 없이 모든 민족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한 인간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하면 요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열정,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어떤 한 인간의 그 마음과 삶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잘 그려주는 한 편의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요나는 BC 8세기경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약 41년간 꽤 장기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기 전성기 때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평지까지 회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 나라는 오늘 요나가 가서 외쳐야 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는 작은 소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3일을 걸어서 돌아야만 돌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주변 국가를 얼마나 많이 침공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바벨론을 자기들의 수하에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나훔서와 스바냐서를 보면 이 나훔과 스바냐도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 아수르를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아수르 사람들의 이 포악함 그리고 약탈 그들의 이 죄악상을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복종의 표시로 반드시 그 집어삼킨 국가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잔혹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동방의 망난이라는 별칭까지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아수르는 위협적인 나라이고 뿐만 아니고 그들은 원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니느웨는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0장에 보면 한번 언급된 도시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자손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 때에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계통에서 님므롯이란 영걸이 출생을 합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곳에 큰 도시를 세웠습니다.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운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큰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니느웨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오늘날 이라크의 북부 모술이라는 지역인데 그 모술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 티그리스 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거기에 니느웨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성은 상업이 번창해서 생활이 윤택이자 범죄가 극심했고 그리고 악독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큰 도시, 번성하고 번창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과 동시에 뭐냐면 타락한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자, 역사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꼭 돈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뭔가 화려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악이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범죄가 극심해진 포악이 가득 찬 그 니느웨에게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별로 달갑지 않은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 아수르가 멸망해버리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가서 회개를 촉구해서 그 아수르를 회개하기 위해서 살게 하냔 말이에요. 원수의 나라,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침탈해가지고 많은 포악을 저지르는 그 잔혹한 그 니느웨와 아수르 멸망하면 좋은 거지. 왜 굳이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거기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왜 살 길을 왜 열어주는 것인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나는 이방인의 구원을 달갑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다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욥바라는 항구가 있는데 욥바로 내려가서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데 마침 뭐가 있습니까? 타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이 시점에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뭔가 달갑지 않아.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왠지 뭔가 흔쾌히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이것보다는 이것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이것보다는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는 게 아니고 이 교회를 섬기라는가 보다. 아, 그러면 그렇지. 이번에는 이 일을 그만두고 이 일을 하라는가 보다. 쉽게 판단하고 냉큼 그 일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도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는데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를 가라고 그러는데 이 요나는 전혀 다른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륙으로 가라고 하는데 오늘 요나는 바닷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회개한 후에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경고하게 되고 그 이후로 왕과 이하 온 국민이 회개함으로써 멸망이 보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 이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 BC 609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이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나훔과 스바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훔 3장 7절과 스바냐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속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가 아무리 스피드가 뛰어나서 빠르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골인 지점을 잘못 설정하고 달려갔다면 그의 열심과 그의 달려감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 되었다면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결승선으로 달려가면 그 선수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와 땀이 인정되는 거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출세하고 얼마나 빨리 많은 돈을 얻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냐, 어떻게 빨리 해서 교회에서의 목회가 잘 되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실수 없이, 아주 엎드러짐이 없이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천천히 걸어온다고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혼내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크게 뭐라고 노하거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져? 왜 이렇게 많이 실수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향만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만 간다면 우리들이 좀 천천히 걸어가도,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우리를 더 격려해 주시고 빨리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며 걸어가지만 그때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사명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걷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능력과 세임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 하도록 독수리 같은 세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향만 잘 설정하고 방향을 똑바로 보고 걸어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판은 뭐겠습니까? 그 방향을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인생의 방향을,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탈했는지를 체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내가 익숙한 길은 내비게이션을 안 봐도 갑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방향을 따라가야 크게 문제없이 도착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길, 우리의 삶의 미래, 누가 한번 살아가 본 적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1시간 후, 하루의 다음날 저는 살아본 경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매 순간마다 내가 바른 길,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실수 없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에게 엄청난 속도까지 붙어 있다면 이건 큰 사고입니다. 지금 방향도 잘못됐는데 속도까지 지금 150km, 200km 달려간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려면 엄청난 시간과 수고가 따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방향이 잘못됐는데 제가 지금 오산을 출발해서 이곳 광명에 오는데 방향을 잘못 틀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속 한 30에서 50km 갑니다.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 알면 간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시속 120km, 150km를 밟아서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속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왔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려면 그만큼의 많은 시간과 제 에너지가 소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은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그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마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요바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좀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가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요나는 그 배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도 빨랐고 방향도 완전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지라.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그 잘못된 방향도 모른 채 그냥 속도를 붙여서 막 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대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묵고하지 않습니다.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많은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건 뚜렷이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방향을 잘못 틀고 빠른 속도로 달려갈 때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가로막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에게 풍랑을 일으켜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합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을 가슴에 잘 품고 방향을 잘 설정하고 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해본 적 없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은 이거 아닌데, 집사가 집사다움은 이거 아닌데, 목사가 목사다움은 이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왜 그 길로 가냐고, 왜 그렇게 살며 가고 있느냐고, 왜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냐고,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물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듯 합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응?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보면 다 이유를 말한다지 않습니까? 성도들마다, 교회들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고 물으면 이유야 다 있기 마련이겠지요. 오늘 요나도 그 길을 명령받았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여건, 그리고 전할 말씀의 부담감, 자기 생각의 판단에 따라서 매우 합리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야, 그 엄청난 큰 도시, 아수르라는 큰 제국, 내가 왜 거기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아니, 성공과 복을 비는 말도 아니고 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꽉 차가지고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목숨 부지하기 쉽겠습니까? 이런 미친놈을 봤나? 아마 몇 마디 하지 못해서 옥에 갇히거나 그 생명을 부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수르는 바로 인접한 나라인데 언제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 자신들을 위협할지 침몰할지도 모르는데 그 나라가 멸망하면 땡큐지, 좋은 거지. 왜 굳이 가서 회개를 촉구해서 왜 살 길을 열어줘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이 잘못된다, 은근히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은근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왜? 민족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한 국민인 이 요나 입장에 봤을 때 아수르를 굳이 가서 설득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주고 살 길을 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예요. 내가 거길 왜 갑니까? 나는 그럴 바에는 어디 갑니까?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 그 방향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시대적인 요구가, 풍조가,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관이, 그 인생관이, 그 물질관이, 그 교회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면 바보가 돼. 왜 그렇게 살아? 그때는 그때고 성경이 쓰여진 때가 언제야? 그때 이야기야. 아브라함 때 얘기고 솔로몬 때 얘기고 다윗 때 얘기야. 바울 때 얘기지.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 바보 취급받아. 안 돼. 못 살아.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교회관, 성경적 목회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목회를 하면, 그 방향을 가고자 하면 바보 취급받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느리고 많은 손해를, 헌신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적게 노력하고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의 덫에 탁 걸려가지고 오늘 이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고 목회가 목회답지 못한 것이고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답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도 틀렸는데 더 속도를 높여서 지금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출세지향주의, 물질만능주의,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고 거기에 미쳐 돌아갑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만족에 더 부채질을 하고 그런 것들을 채우도록 자꾸만 부추기는 그런 우리 교회의 풍토가 우리 한국 교회에 없다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탐욕과 탐심을 이야기하는 교회, 그런 교회보다는 그쵸, 물질의 복, 현세의 복, 보여지는 것들을 더 많이 갖게 하고 더 누리게 하고 더 갖게 하면 좋아하는 그 교회의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모습, 앞으로 우리의 상황 어찌 되겠습니까? 요나가 그 방향으로 속도를 없어서 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큰 바람을 만나서 엄청난 손해와 그리고 고통을 당한 것처럼, 엄청난 재난을 당한 것처럼 그 재난, 그 재앙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저 광장에 분열 때문에 이처럼 갈등을 빚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야 되고, 왜 이런 상황이 만나는지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마음들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의 요나처럼 자신으로 인해서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걸 돌아본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방향도 틀리고 속도를 붙여서 막 달려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왜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우치도록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인간은 어찌되든지 배 밑에 들어가서 참을 찾는, 물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고 배 밑에 들어가서 참을 청하는 요나의 모습,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상황들이 너무도 안타깝고 어두운 상황으로 내몰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악이 관영되어 있고 온갖 갈등과 분열들이 이곳저곳 터져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진단하는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전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그렇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넓은 길 이제는 거부하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복음성가 있죠? 거기 2절에 보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는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시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오래전에 나왔던 그 복음성가인데 부르시면서 오늘 탕자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 탕자와 같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내 손으로 잡아주십니다.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이 찬양을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지금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길로 치닫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생명의 길의 인도자로 이 땅에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로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지만 세상의 속도를 따라서 마구마구 달려가는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대한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다시
다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능력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박상호 파송성 교사님과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것들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